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9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희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었었다. 1000만이 넘었다.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 500만, 600만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어간 이제 거의 한 3년째 이렇게 이어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떠나기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에 왜 자꾸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에게 답이 안 된다. 예수가 나에게 답이 안 된다. 이래서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한테 시험 당했대요. 제가 저쪽 화성에 있는 송산시장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상가를 여러 군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앉아 쉬려고 그 길가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차들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청석인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놓은 대리석인지 청석인지 깎아놓은 그런 게 있어서 거기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석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나란히 앉은 거죠, 저랑 같이. 그래서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교회 교자도 끊이지 말래.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내가 다니던 목사 그 때문에 내가 교회를 때려쳤다면서 왜 뭔 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랑 어떤 집사님이랑 교회에서 싸움이 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여자 편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의 이제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장례 치르러 이제 장례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장남이 와 있더라고요. 장남이 와 있는데 이 장남이 예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많이 열심히 다녔었대요.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 아이가 하반신이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특히 뭐 놀러 갔다 오면서 사고 나도 열받을 판인데 새벽 예배 갔다가 오는데 어떻게 사고 날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니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대신에 뭘 가르치고 있냐면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비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기복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주체, 신앙생활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나와 나의 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뭘 말씀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문제가 올 때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 그럼 내 인생에 문제 오면은요,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입니다. 열심히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는 만큼 하나님 축복하실 테니까. 뭐 열심을 다해야 돼요. 막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막 집문서를 드리고 막 헌금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막 드려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요, 헌신과 노력입니다. 근데 이 헌신과 노력의 끝이 좋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없는, 상관이 없는 나의 열심은요, 결국 공허함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이 공허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헌신,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그 본질을 보면 완전 다른 게 복음과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복음을 갖고도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누구였죠? 유대 민족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이 종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음 전혀 모르고 율법으로 사람들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헌금 가지고 자기들 부를 축적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하던 짓 아닙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다 무너졌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실패했냐?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살았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종교와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올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지난주에 8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졌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좀 하나님 좀 빨리 복음 빨리 좀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게임 중독 이런 거 안 빠져서 인생의 20대에 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 원망했다니까요. 아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어이없는 시간표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 20대 왜 다 날아갔습니까? 뭐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저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나에게 곤고해지고 공허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 인생에 왔던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였던 거죠. 이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나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인생 다 무너졌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나의 복을 찾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의 인생의 공고함 속에 혹은 완전한 실패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거꾸로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내 인생에 시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었거든요.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좀 부자 되고 잘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닐 때. 그런데 제 인생에 진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가 뻥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에게는 지금 그냥 뭐 돈 좀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도적과 같이 내 인생이 임해서 나를 붙잡고 나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 존재를 이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거 깨닫지 못한 채 내가 강남에 빌딩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깨닫게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 인도받게 된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 뭘 깨달으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육신은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냥 낙심할만 하죠. 저 같았으면 아마 대번에 하나님 욕하면서 떠났을 건데 이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으니 돌아갈 때 알몸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도 믿음 잃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다른 거죠. 문제 앞에 다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로 이 욥의 아내는요.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하나님 욕하고 너도 콱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대표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욥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야, 때로는 어려움 오지만 결국 하나님 다 채우신다. 이거에 열광합니다. 아니에요. 욥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소원을 따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핵심은 붙잡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 다시 하나님 채우신다. 이제 여기에 열광하죠. 여러분들 욥기서의 진짜 주제를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새 친구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네가 똑바로 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냐?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냐? 똑바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욥기서 맨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면서 뭘 명령하시죠? 욥과 함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언제나 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에 문제도 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오든 응답 속에 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탓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자녀는 왜 실패했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가정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예수 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재산들, 집이며 차며 땅이며 이런 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어느 정도로 잃어버렸냐? 아버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 통장, 차 쓰고 계시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사업장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인데 제 명의로 차가 3대입니다. 차가 4대입니다. 4대. 아버지 어머니 차, 내 차, 제 아내 차. 그러니까 4대. 저는 제 명의로 차가 4대고 제 명의로 된 사업장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쓰세요. 근데 물론 이제 파산 신청하셔가지고 빚은 다 탕감은 받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들 사이에 부동산이 오고 간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양도세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신용이 회복이 되면 그 양도세가 한 방에 날라오는데 그게 수천만 원 돼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못 받고 있어요. 제 명의를. 근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만 합니다.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장로님들, 저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떤 우리 인생에 돈과 성공과 명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어차피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셨더라 하는 이러한 기쁨보다 어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되고 더 큰 축복이라는 게 발견되고 나니까 아버님, 어머님 잃어버리신 거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불러주신 거죠. 그것이 보여져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좀 용기가 가상한 사람들이고요. 아직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와 복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새가족 손님들에게 많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깨닫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보여질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겨우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이게 우리 인생에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마 더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야 하듯이, 나무는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이,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 아내가 갑자기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이 뭐냐면 탤런트인지 이름이 신소율이라는 여자 있습니까? 탤런트? 신소율?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뤘는데, 어디에 나왔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왔어요. 이 여자가. 거기에 보면 이제 오은영 박사라고 요즘에 한참 뜨거운 아줌마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오은영 아줌마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신소율이라는 여자가 자기 고민을 딱 털어놓으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신한테는 어떤 문제가 와 있냐면 당신의 감정이 신체화되는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기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들, 뭔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들을 딱 들으면은 갑자기 공황장애 온 것처럼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과 몸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불신자들도 아는 거죠. 사람의 몸과 마음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마음과 몸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 잘 먹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잘 알잖아요. 밥을 잘 못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밥은 잘 먹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누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 근본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9절,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는지. 하늘에서 너희들을 상소하던 자, 그가 하늘에서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의 천사들도,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밤낮 상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내쫓겼으니까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에서 우리 형제들을 상소하던 자가 이제 땅으로 내쫓겼고 땅에 있는 자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다가 가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음을 사단이 알고 분을 내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가 이제 타락해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한 짓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인데, 그 물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속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망 가운데 내던져진 거예요. 왜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게 바로 사망 아닙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그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자체가 이미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망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모르고 산 거죠. 이거 모르고 살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땅 사고 집 사고 자녀 막 떡두꺼비 같은 아들, 꽃사슴 같은 딸내미 나가지고 이쁘게 키우고 그러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서 물은 찾지 않고 떡밥과 지렁이를 찾아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늘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내가 찾는 행복은 오지 않고 자꾸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근본의 축복 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은 육신의 문제, 어떤 일은 마음의 문제, 어떤 일은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육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마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영혼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요, 뭐 귀신이 보여요. 환청이 들리고, 뭐 귀신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걸 느껴요. 제가 만난 어떤 아저씨도 자기 허리 이렇게 시술 받으러 갔는데, 시술 다 받고 잠깐 누워서 쉬는데 자꾸만 뭐가 나를 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있는데, 의식이 들어있는데. 어떤 친구는 막 밤에 자다가 깨요. 자기 몸을 누가 자꾸 만져서.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속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렇죠? 이런 마음의 문제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일은 원치 않는 사건, 질병,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니까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난국 속에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 사는 겁니다.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원치 않는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살기 좋고 뭐 행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좀 가득 차다가 한 중간 정도 가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탁 나와야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도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죠? 근데 그게 채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무슨 문제가 터져요? 이 근본 문제 터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다 빼고 요거 바로 나왔을까요? 네. 인생의 성경이 그 두꺼운 성경책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문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하고 끝났겠죠. 창세기 이후로 계시록에 이르는 그 수많은 책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무너뜨렸고, 결국 하나님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고,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까지의 예언의 글들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불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근본적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어떤 영적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맞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세상 말로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두고 뭐라 말합니까?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를 두고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가장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사기치는 놈,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으나 인정하기 싫으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망치환이라는 말 아시죠? 그게 뭐죠? 입술이 무너지면 이빨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순망치환이라고 합니다. 입술이 무너지면 입술이 없으면 결국은 잇몸하고 이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육신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우울증으로 혹은 조울증으로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생이요. 진짜 막 무너지는 거죠. 또한 접신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신병, 무병 이런 게 와버리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아이고 저분 오래 못 사시겠네. 그러면 갑자기 다음 주에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냥 사람들 보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근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대로. 꿈을 꿨는데 어떤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람들 보통 뭐라 그러냐면 당신 무당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신기한 능력들이 생기다가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병이 온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내림고통에서 신을 받아들이고 무속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불면증과 같은 문제, 그렇죠? 조현병과 같은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무너지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과 육신 또한 무너질 수밖에요.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가 오고 원치 않는 사건 사고의 문제가 오고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이상한 중독의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음란에 빠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같은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나에게 와 있는 이 축복들을, 나에게 와 있는 돈과 같은 이 경제 부분들을 놓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상숭배.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서 빌고, 그죠? 막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것들 앞에 빌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은 우리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근심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제일 바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점집입니다. 점집. 사람들이 신수점 친다고 다 찾아가요. 올해는 별일 없는지, 올해는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부적을 써야 되는지, 구슬을 해야 되는지 막 늘 가서 물어봅니다. 이사 한 번을 갈래도 나를 잡아야 되고, 결혼을 한 번 시킬래도 궁합을 봐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대학가 앞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PC방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타로점 카페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떤 사회적 기조 속에 생긴 건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가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된 거 아시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학교 생활도 포기하고 그렇죠? 동아리 활동도 포기하고 동기들하고 이렇게 뭐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도 다 포기하고 학생들이 오로지 성공, 오로지 돈 이것 때문에 막 한 편 남짓한 두 편 남짓한 그 고시원에 살면서 친구들도 안 사귀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같이 밥도 안 먹고 학교 갔다 집으로 오고 학교 갔다 도서관 갔다 집으로 오고 이러면서 대학교 4년 혹은 대학원 7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인생 다 포기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가들 앞에는요, 타로점 카페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요,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쳐주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미래가 두렵다는 거죠.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됩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발전한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 잃어버리니 그 마음과 육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 말씀하시죠?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상숭배 자체가 이 사단을 섬기는 것과 매한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자, 결국은 그 사단이 가게 될 감옥, 지옥에 함께 갇히게 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존재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그 축복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물을 떠나버린 물고기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무슨 짓을 해도 나무는요 살 수 없어요. 뿌리가 뽑힌 상태로는. 무슨 짓을 해도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요. 물 밖으로 나온 이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땅과 같은 분, 우리에게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의 성공, 세상의 뭐 경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따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찾는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결국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서 주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 지지난주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줄게. 이렇게 그냥 말씀만 주셨을 거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다니까. 왜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근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린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 근본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가 이 복음을 기억하고 알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려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림으로 돈 벌고, 내가 기도 빡시게 함으로 성공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여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속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 뭐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뭔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지, 뭐 사단이 뭔지 귀신이 뭔지 알게 뭐야. 내가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우리 엄마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게 나 좀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제 기도 제목과는 상관없는 응답이 막 오는 거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막 인생이 무너지고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5F짜리 성적표를 2번 연속 받아가지고 제가 학사 경고 2번 맞고 퇴학당했거든요, 중앙대학교에서. 그러니 저희 어머니 막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는 건데 부모님 잡아드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거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헛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친구들이 하도 놀러 가자고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놀러 갔네. 버스가 덜컹할 때마다 제 심장이 덜컹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아이씨, 오늘 교회를 갔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진짜 생명과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66권으로 늘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며 사단의 역사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로 발견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잃어버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8년을 잃어버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을 얻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될 수가 없죠. 세상의 돈과 명예보다 성공보다 더한 것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저희 새가족부에 1년에, 저희 예전께 새가족부에 1년에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오십니다. 새가족부에. 그 중에서 10주를 수료하신 분들은 한 60% 정도 돼요. 60분 정도가 수료하세요. 나머지 40분 정도는 사실은 수료를 못하고 교회를 더 나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든 안 하든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10주 수료했다 안 했다 이것과 상관이 없이 저는 이 자리에서 지지난해 약 5년 동안 매년 100여 명의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생명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인생이,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설 만큼 뭐 지식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게임 중독 때문에 대학 퇴학당한 사람인데 제가 무슨 뭐 나타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들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거는요, 돈하고는 우리가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만난 분들이 100명이지 1년 내내 현장에 나가가지고 매주마다 사람들 영접시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1년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가 영접시키고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무너진 인생, 저같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을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살린다. 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세상의 것, 세상 육신의 것 이거 아무런 가치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 왜요? 우리는 복음 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들이 범죄자 잡으러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불은 누가 끌 겁니까?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영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생활이 아니라 올바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열을 내가지고 성을 내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복음이 모든 것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가치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어질 만큼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믿을 때 의외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 펴보시면 15페이지 15페이지 펴보시면 영접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영접기도문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축복 누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가 말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오늘은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하면 그 자리에 영적 존재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막 열심히 빌잖아요.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열심히 절하잖아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막 하늘, 달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 자가 있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인 거죠.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돌 나무에 절하는데 심지어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고 심지어 동물에게 절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제가 저기 평택에서 그 무속인들이 250가구 돌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는요, 뭐 동자 귀신, 처녀 귀신 모신 사람들, 그 다음에 조상신 모신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달마, 그래가지고 그 달마를 모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온 집에다가 달마도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뱀신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뱀 그림이 온통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동물신을 모시기도 하고 달마신을 모시기도 하고 조상신을 모시고 뭐 동자신을 모시고 처녀귀신을 모시고 막 이래가지고 가보면 이름도 뭐 처녀보살, 그다음에 뭐 동자보살 막 이래가지고 이름도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이처럼 귀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 절하고 혹은 기도하고 막 섬기는데 응답이 온다는 거죠. 왜냐? 응답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서 11장 14절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사단이 왜 응답을 주겠습니까? 응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뭐 빌고 절했더니
돈이 벌리고 빌고 저랬더니 뭐 병이 나버리고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구원을 받는다.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죽으면 땡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면요. 그게 뱀이 됐든 그게 달마가 됐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돌덩이가 됐든 나무가 됐든 비는 겁니다. 돼지머리가 됐든 비는 겁니다. 북어따가리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빌고 막 하는데 응답이 와요. 응답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봐줘. 그리고 뭐 부적도 쓰고 굿도 했더니 뭐 문제가 해결돼. 이 사람 교회 다니겠습니까? 죽어도 안 다니죠. 왜 안 다닐까요? 여기 보살님이 계신데 뭐하러 가 교회를. 그러니까 사단이 응답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유괴범들이 아이들 유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탕 입에다 물려줘요. 그럼 좋다고 따라오거든요. 사탕 하나 받아먹고 자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 알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 더 큰 결말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평생 해라,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하면서 성공하고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은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더 큰 실패와 고통이요 재앙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왜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고 응답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많은 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 진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참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나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는 이 기도 속에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계복음화와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나를 살린 이 복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료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어 성도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안 오셨어요? 예.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진석, 우리 나송원 성도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최수연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전도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잘 나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4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